오늘은 이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도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갖은 어려움과 사건들, 다양한 일들에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이나 고난이 닥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도저히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고 누구 하나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닥친 상황에 짓눌려서 그렇게 그 상황에 깊이 몰두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 성도가 취해야 하는 가장 성경적인 신앙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던 마음에서, 닥친 큰 재앙에 잔뜩 몰두하던 마음에서 고개를 들어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었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미래를 약속해 주신 분이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문제에만 골몰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 무게에 깔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침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성도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46편, 이 46편의 이 위의 소제목을 보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붙잡아 주었던 시편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시편은 나의 시편이다라고 말할 만큼 오늘의 이 시편 46편을 사랑했습니다. 루터는 이 시편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불씨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다면 루터라는 한 개인의 영혼을 붙잡아 주었던 말씀은 바로 이 시편 46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는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무력한 한 인간으로서 홀로 서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라는 이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용기는 루터라는 한 인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신적인 위로와 용기였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수백 번, 수천 번 새겨야 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와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피난처는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몸을 숨기고 대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재앙의 상황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능히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내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3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전하며 그분께서는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25장 4절 5절에서는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며 환난 중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이시고 또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시니 잔인한 자들의 기세가 폭풍이 성벽을 치는 것과 같으며 마른 땅의 폭염과 같을지라도 주께서 이방인들의 요란한 소리를 잠재우시며 마치 구름 그늘로 폭염을 가리듯이 잔인한 자들의 노래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위험의 때에 성도들이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으로 피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기의 때에는 자신이 가장 믿는 피난처로 도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인간적인 수단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피난처로 삼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우리의 도움으로, 무엇을 우리의 구원자로 붙잡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위기의 때, 가장 절박한 때에 하나님을 밀쳐놓고 다른 수단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난처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피난처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단지 안전하게 거하게만 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인간의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끊어지지 않는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인간 안에서 쥐어짜는 힘은 언젠가는 지치게 됩니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성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은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능히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은 바로 이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반드시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합친 만큼의 크고 극심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보다 더 크셔서 그 어떤 환난도 다 덮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도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보다는 작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되는 고통도 결국에는 끝이 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선에서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 절박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말씀들은 그저 공허한 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게 닥친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내 믿음이 그저 평온할 때만 믿었던 피상적인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극한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참 믿음인지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깊은 곳에 빠지더라도, 이 고백은 평안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던 그때 상황에 기록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신다는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잘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보여지는 이 묘사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땅이 지진으로 갈라지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무력함입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저 두려워 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정도의 버금가는 큰 두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땅이 무엇입니까? 땅은 늘 안전한 지지 기반이고 기초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두 발을 딛고 있던 땅이 흔들리고 갈라질 줄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고 모든 기초가 흔들릴 만큼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휘청거릴 만큼 큰 영적인 시험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산 역시 언제나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큰 일, 갑자기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듯한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일들이 성도의 일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갑자기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역시 불안을 느낍니다. 이처럼 땅이란, 이 세상이란 늘 가변적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요동치고 출렁거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변화들이 언제라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서 과연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무력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서는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광풍 앞에서
그 어떠한 대단한 권세자도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 땅에 있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의 일생에, 우리 성도들의 일생에 이러한 큰 시련을 겪게 하셔서 우리의 한계와 이 요동치는 세상을 신뢰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우리 자신 안에서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소리치며 거품을 내고 그 거센 파도에 산이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한 인간 안에서 나온 정신력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든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근거 없는 망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사방이 절망뿐인데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다. 그분은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유일한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과 산이 흔들릴 만큼의 극단적인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논리적인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합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이 무너져도 산보다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주님을 기초로 삼는 성도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변치 않으신 성품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둔다면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습니다.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한 어둠에 버려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빛의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과 하나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예 다른 신앙입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신앙이지만 다른 하나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위신앙, 그리고 또 신앙이 아닌 신념일 뿐입니다. 이제 4절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강이 있으니 그 줄기들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기쁘게 하는구나. 바로 전까지는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4절부터는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땅과 하늘이 대조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대조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기쁘게 하는 강이 나옵니다. 이 강은 개역개정에서는 한 시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자 하나님의 성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조금 전까지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동쳤습니다. 사방이 공포요, 온갖 소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시내, 이 강이 그 줄기들을 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흘러들자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기쁨이 그 성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성도들의 무리,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은 무엇입니까? 이 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 강은 거세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잔잔한 시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적군이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혼란을 잠재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강 한 줄기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외부에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이 강을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이 은혜의 강이 필요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에는, 저주에 매여 있는 인간의 영혼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어떠한 강도 흐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다 메말라 있습니다. 목마름의 허덕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저주와 소란이 사라지고 그 삶에 비로소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성도들의 심령은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그 안에서는 다툼과 분열만 가득하게 될 뿐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들이 서로를 찌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마귀는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강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은혜 안에 푹 잠기게 된다면 우리들의 악한 본성은 잠재워질 것이고 우리들의 돌같이 굳은 강팍한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 강을 교회의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교회에 흐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강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교인들이 10,000명이 있는 교회보다 기도에 목숨을 거는 5명의 성도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훨씬 더 영적으로 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흐르고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성인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이 교회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성령님의 임재와 위로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 위에 언제나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기도할 때
그러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잔잔함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지상은 이처럼 흔들리는 곳이지만 하나님께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흔들림 없는 반석이신 우리의 주님께로 시선을 향해야 합니다. 모든 도움이 있는 곳, 모든 구원이 있는 곳, 바로 이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모두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택하신 성도들의 무리,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내주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는 너무나 약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서려고 한다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단순히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었다면 이미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를 출생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때입니다. 혼돈과 절망이 지나가고 빛이 오는 때입니다. 가장 극심한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언제나 환한 대낮과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때로 칠흑과 같이 깜깜해서 그 어떤 빛도 찾을 수가 없어서 더듬더듬 거려야만 겨우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을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새벽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만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새벽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환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새벽은 천국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분쟁과 다툼이 끝나고 완전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격변하는 이 땅의 모든 소란이 그친 그곳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과 고요함을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분들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생 한편에 이 작은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우리의 믿음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은혜의 강줄기들을 예비해 두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해답을 얻지 못한 채로 마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천국에 도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이 옳았으며 모든 어그러진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다 옳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니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홍수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고개를 돌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홍수를 바라보지 말고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께서 제어하지 못하실 만큼 큰 재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도 주관하시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거센 파도에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위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의 끝에 새벽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깨시고 잠 깨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그 어떠한 재앙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변치 않으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장나 보이는 이 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도울 방편이 있고 반드시 새벽이 오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